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이제 가나안 중부로 먼저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게 되죠. 또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족속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가나안 남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에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동맹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으로 쳐들어오자 여호수아가 남부 동맹군을 무찌를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이제 남부를 진멸함으로 가나안 중남부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광고한 대로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유튜브 채널 목록에 가셔가지고 재생 목록 누르셔서 여호수아 강해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 주중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용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점령만을 남겨놓았고, 이제 북부와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부에 속한 왕들 중에 가장 머릿격인 하솔 왕, 하솔 성읍의 왕 야빈이라는 이 왕이, 야빈이 리더가 되어서 북부 전체가 이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단강 강물이 시작되는 이제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서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1차 동맹을 맺고, 이어서 이제 11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제 2차 동맹이 결성되어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북부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총 집결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이 되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연합군은 북부 전역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의 작전도 이제 남부 연합군 때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담겨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제 돋보기로 보듯이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모았던 것처럼, 이제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되는 도시로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13km 정도 위쪽에,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후청동기 시대였고, 하솔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시였고, 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큰 도시였으며, 거기에는 대략 3만 명 정도가 이 도시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다른 나머지 도시들에 비해서 이곳 하솔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솔을 차지하려면 갈릴리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은 북쪽의 패권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지역적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하솔왕 야빈은 그 지역에, 북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매우 큰 군대를 모을 수 있었는데, 그가 동원한 큰 군대와 여러 왕들을 이제 우리가 읽은 1, 2절에 언급하고 있으며, 이제 3절은 6개 지역 주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모았던 사람들. 이들 하솔 연합군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하솔 연합군은 말과 전차로 무장한 전차 부대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보병 부대입니다. 이들이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력에 있어서 당연히 전차 부대는 보병 부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전투력의 열세 가운데 있었지만 가나안 남부와의 전쟁에서처럼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먼저 약속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때도 아이성 때도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이미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 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마지막 전쟁까지 잊지 말고 까불지 말고 끝까지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승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치죠.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이죠.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여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갑자기 습격하여, 즉 작전이 뭐였냐면 기습작전. 기습작전을 벌여 적들을 덮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남부 때와의 전투에서처럼 우박을 내려주신다거나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지만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들의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여호수아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쓴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작설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개 여호수아의 직접 저작설을 지지하므로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운정 이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또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이 신혼 희망타운이 지어지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반경 500m 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참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셨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잖아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반경 500m 내에 교회가 없어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역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이 이 땅을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철저히 의지하여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노획한 말들의 힘줄을 끊고 적군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을 전면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하솔을 시작으로 해서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솔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주민들을 전멸시켰으며 성은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들은 주민들만 이제 진멸하였고 짐승 등 노획물들은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갔고 성들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하솔만 불살랐습니까? 무엇보다 이 연합군을 출범시킨 자가 이 성의 왕이었고 연합군에 참석한 성들 중에 하솔이 가장 큰 성이었고 대표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대표격의 성을 불로 불살라고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솔은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불태우고 진멸시킨 세 가지 성읍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난 북부 연합군의 주동자였습니다. 하솔을 가리켜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적이 야빈이었고 정복해야 할 성읍이 하솔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 하솔과의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봤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이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이제 칼날로 치고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이제 12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12절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9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 또 기브온과의 전투, 또 남부의 군사작전을 통하여 그동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와 버금가는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진짜 여호수아대로 따라갔더니 이렇게 된다. 우리가 승리한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여호수아가 소위 인기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도 생겼고 지혜도 생겼고 지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성장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러나 그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의 전임 지도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의 전임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일부는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의 겸손과 순종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이어지는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의 왕들의 목록과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 시절에 요단 동편 지역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땅을 차지했죠.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왕들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에 나타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의 이 중심의 가장 큰 성인 대표적인 성인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내어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남북의 연합전선을 펴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뒤 이제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지만 다시 재차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승리하여 가나안 중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하는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헤브론, 라기스, 막게다까지 이런 남부의 주요 도시는 다 정복되고 점령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는 일, 그리고 그 유명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북부는 하수랑 야빈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집결함으로 시작되지만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으로 속전속결로 북부 전쟁은 끝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별로 내용이 길지 않잖아요. 전쟁 내용이. 속전속결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중부에 이어서 남부, 북부를 휩쓸며 거의 모든 중요한 거점 성읍을 다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기록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21,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봤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지난주에 그 부분을 설명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등장했던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입니다. 나머지 긍정적 보고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당시 이제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민수기 때 있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회상하면서 이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재차 설교하고 있는 거죠. 같은 장면을 이제 민수기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낙 자손은 자기들이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했을 정도로 보지 않고 말만 들어도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와 이 불순종 때문에 3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 모세를 포함한 그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 거기서 죽은 거죠.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아낙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스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낙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침으로
악몽과 같았던 이 아낙 사람들을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면서 정복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참 멋지죠? 제일 끝에 아낙 자손들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40년간 방황을 이끌어냈던 그 악몽과 같았던 아낙 자손들을 무찔러낸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도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이 기회에 여호수아를 파노라마로 쭉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눈에 보이시죠?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명령과 준비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6장에 여리고성이 나오니까 이 말씀들 기억하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기억나시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억나시죠? 또 라합 이야기 여기서 등장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일,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참 희한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전쟁이 시작되죠.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의 단계예요. 그 다음 이제 가나안 중부부터 쳐들어가서 정복하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아이에서의 1승 1패, 유일한 1패예요. 이 1패는 헤렘 말씀드렸죠. 헤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을 몰래 취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멸당하게 된 거죠. 헤렘을 어긴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 10장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기브온과의 화친조약, 속임수로 맺은 화친조약이었죠. 남부 정복 시 또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오늘 가나안 북부 및 종전, 정복 및 종전, 하소랑 야빈 연합군을 무찌르고 마지막으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른 이야기,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요단 동서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마쳐지게 되고, 13장부터는 당연히 이제 정복된 땅이니까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죠. 그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들이 여러분 파노라마로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돌아보고,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며, 이제 넘겨주세요. 큰 복을 받을 것이며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실현시켜 가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정복의 마지막 완성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좌절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는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 내내 보여줬던 이것이 바로 이 신뢰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모세를 통한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적으로 행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기억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쟁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머릿속에 새겨보고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끄집어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든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주일날 내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이 예배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배가 너무 많은 것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성도들이 뭘 붙잡아야 돼요? 또 헷갈리잖아요.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 딱 하나 붙잡고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동안은 과거에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잘못 성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일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시며 마침내는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여 약속의 성취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번째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지형이나 산세는 이 가나안 주민들이 훨씬 더 빠삭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나안에게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기 때였죠. 우기 때. 요단강 물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 진흙을 건넌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또 전쟁을 앞두고 이 싸워야 될 이 시기에 말도 안 되게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이죠. 여리고성,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13바퀴를 도는 이 웃긴 작전으로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를 상대로 승리를 쟁취했던 것. 또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신 것. 그런데 반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보여줍니다. 여리고와 아이 비교해 보면 여리고는 훨씬 더 큰 성이고 아이는 뭐 우리말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의 전쟁.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탄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신뢰와 순종, 이것을 통하여 또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승리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험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